네, 금년 들어서 저 개인에게 정말로 강하게 주신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거였느냐면 치유사역이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좀 시간은 지났지만은 청운수퍼라고 하시는 수퍼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예수를 전혀 안 믿어요. 권사님께서 같이 좀 신방을 좀 해주고 목사님께서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근데 이 주인 여자분인데 잠을 한숨을 못 잔다는 거예요. 또 밤에 꿈을 꾸는데 좋지 않은 꿈만 꾸고 잠 못 자는 것이 그렇게 괴롭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거기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성도님 그때는 교회 안 다니지만 성도님 손을 좀 주세요. 그리고 손을 잡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예배 마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처음 뵙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에 자기 몸이 푹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앉았는데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그 권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 잠이 제대로 오고 치료도 다 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등록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한 예를 들었지만은 금년에 이 치유사역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주셔서 그 기도가 조금 제가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 동안에는 더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었던 것은 뭐냐면 제가 앞으로 균형 잡힌 사역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 잡힌 목회 사역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첫째가 회당에서 가르쳤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설교는 설교대로 하지만 이 가르치는 것은 멈추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가르치는 사역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체계적인 그런 말씀을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방을 가더라도 대화를 나눈 가운데 하나님 이 가정에 저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라고 혼자 기도하게 되면 거기에 딱딱 맞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신방을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기도만 오지 않았어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오히려 한 1시간 이 정도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면 신방 갔던 신방 대원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더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주문을 해서 목사님 이렇게 구역별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게 하는 것을 확대시킵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저에게 새가족 담당, 교육 담당을 맡기셔서 그 뒤로부터 쭉 가르치는 것은 소홀히 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가 해당해서 가르쳤다. 두 번째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던 거거든요. 그럼 천국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오늘날 어떻게 인문학적이고 또 교훈적인 그런 설교가 자주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저를 들여다보시게 되면 저는 이 성경 본문에서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좀 풀어서 설교하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기다가 막 어떤 공자가 말하고 맹자가 이런 말을 하고 누가 이렇게 말하고 이런 말은 좀 적게 쓰려고 하고 이 본문에 입각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주 내용이 뭐냐면 2자로 줄이면 천국, 5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천국 가르쳐야 됩니다. 천국을 가르치면 반대적으로 지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중간 연옥은 없어요. 연옥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 못 들어가게 되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못 들어가게 되면 다른 것 없습니다. 지옥에 던져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지옥에 던져져서는 안 되지만 우리 후손들이 지옥에 던져져서는 안 됩니다. 이 지옥은 상상해서도 안 되고 그냥 아예 입 밖에 내서도 안 될 곳이 바로 지옥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도 40일 동안 뭘 말씀하셨나?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하는 거 없습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교회는 가르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1순위고, 두 번째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세 번째가 모든 병자들,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해야 된다.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금년에 강하게 이 치유 사역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강하게 주시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 예배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그 가정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신방 가서 기도할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보여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강조한 건데 하나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요 세 가지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균형 있게 말씀드리지 아니하게 되면 자칫하면 신비주의로 빠져버려요. 신비주의로. 내지는 교주 위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균형 있게, 균형 잡힌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땅의 흙을 빚어서 우리를 빚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생기, 히브리 말로 누하크, 영혼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혼이 들어와 있다, 정신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영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가운데 육체는 먹기를 잘해야 돼서 건강하셔야 되고, 혼이 건강하려면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해야 되고, 또 학생들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혼이 건강하게 됩니다. 혼자 있게 되면은 정신이 병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영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만 영이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영, 요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예수님의 목회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만은 해당해서 가르치셨다, 병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균형 있게 예수님도 사역을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육체적인 불구가 많았습니다. 분명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도 많았고, 문둥병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았고, 열병에 빠져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옛날에는 다 못 고칠 병들이잖아요. 근데 저에게 주시는 강한 메시지는 뭐냐면, 육체적인 불구자도 많이 있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영적인 불구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영적인 불구자. 영이 병들었거나, 영이 이미 다 죽어가고 있거나,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서 영적 침체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 메시지를 저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불구자를 고친 것도 중요하는데, 앞으로는 이 영적인 불구자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뭘 가지고 치유할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에 영적 불구자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남은 여생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어지럼증에 빠져 있고 정신적인 찬란에 빠져 있고 실제적으로 육체의 질병을 달고 있고 이런 영적인 불구자 그리고 육체적인 이런 불구자 장애자가 있었을 때에 말씀을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고침받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목회가 앞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수께서 어떤 기적들을 행하셨는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메시지가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그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기독교는요,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왜 모든 것이 기적이냐? 우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것부터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신성과 인성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 지상에 살아가고 있는 성인들은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어요. 대신에 교주가 되는 거죠. 교주.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교주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요. 하나님이신 것들을 성경에 내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 많아요. 38년 된 환자 그 즉시 고치는 것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무리를 걸어가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문둥병자, 나병 환자 그 즉시 고치는 것, 중풍병자 그 즉시 고치는 것, 그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께서 주무시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배고파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육신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사람이 태어나면 성생활을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 다 죄인인데 죄인의 몸은 빌리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성결하신 분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 말고 또 있냐고요. 이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 때문에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명석이가 나오고 교주들이 나온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임신하지 못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손을 대서 기적의 샘플로 삼으셔서 임신을 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신하지 못한 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막 100%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본보기로 임신을 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기적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금요일 날 운명하시고 토요일 날 안식일에 장사 지냈는데 안식일 후 첫 새벽에 예수님을 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무덤이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들도 무덤이 없어요. 땅속에 장사 지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시게 되면 다 부활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산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나신 그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을 아무리 잠갔다 할지라도 그냥 들랑달랑 할 수 있는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죽게 되면 신령한 몸으로 변해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사는 거거든요. 이게 자체가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손오공 아니에요. 손오공 날아다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500명의 성도들이 감람산에 모였을 때에 보는 데서 그대로 올라가시잖아요.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이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공중 부양할 수 있어요? 예? 부양할 수 있냐고요? 한 발짝으로 우리는 못 움직여요. 예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에 올라가셨는데 그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재림하시게 되는데 믿는 우리들을 데리러 오셔요. 그리고 우리는 데리러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자체가 모든 것이 다 기적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수께서 직접 베푸신 기적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는 기적을 위한 기적을 행하시지를 않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적을 위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보통은요, 기적을 베푸신 그분이 드러나요. 중환자가 있어요. 근데 그 중환자를 아주 그냥 그 즉시 고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기적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것을 기적을 베풀었다. 누가 암 환자를 그 즉시 고쳤다. 그 사람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기적 자체를 드러내지를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번 볼래요?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혼인 잔치집에서 일어난 일인데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이 물을 가지고 포도 만드실 때 잔치집 주인에게 통보하지 않았어요. 통보하지를 않아요. 심부름을 한 그 하인들 말고는 아무도 그 기적을 알지를 못해요. 한번 볼래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니 그대로 하라. 6절에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을 따라 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 돌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냐면은 혼인 잔치집에 손님들이 오게 되면 우리나라 문화하고 달라요. 우선 신발이 다르거든요. 뭐 일본 말로 뭐 깨따라고 그러나요? 예. 하여튼 신발 자체가 이 사막길을 걸어야 되면 더러워요. 그러니까 이 돌 항아리 6에 온인 손님들마다 전부 다 손을 씻고 발을 씻는 물통이에요. 근데 그런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채울 때 하인들은 그 물을 채운 것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누구만 아냐면 심부름을 한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것이라고 주인한테 그렇게 알리지 않았다고요.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전체를 망치는 일이었지만은 그렇게 포도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청이 됐는데 어머니한테 말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십자가의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런 때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기적이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요한 시간에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안수 기도를 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 아무리 안 그런다 해도 누가 드러난 줄 아십니까? 그 목사가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가장 필요한 때에 일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가장 필요한 상황에서만 기적을 행하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 능력 자체는 여기 환자가 수백 명 있으면 수백 명 전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아주 샘플로 가장 중환자, 그냥 그 사람을 딱 고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주실 때에만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행하신 기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1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11절에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그래서 기적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도로에 가게 되면 도로 표지판이 왜 설치되어 있나요? 도로 표지판이 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도로판 표시를 보고 그 자리에 그냥 서 계시라고 표지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표지판의 표시대로 가라고 표지판이 있는 겁니까? 표지판을 보고 그리 가라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표적을 베푸신 줄 아세요?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표적을 베푸신 거예요. 표적을. 도로 표지판을 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 내딛는 겁니다.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표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 그 자체에 놀라거든요. 거기에 중점을 두거든요. 그러므로 기적, 다시 말하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해답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을 옮겨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표적들을 예수께서 그렇게도 많이 행하셨지만, 그렇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첫째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 가운데서 몇 가지만 이렇게 추려서 기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제발 믿어다오. 그것 때문에 표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신 것은 뭐냐면 그 환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 그 기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것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다. 근데 우리들은 그러죠. 기도했는데 아무 반응도 없고 낫지도 않고 아픈 상태는 그대로. 아이고 목사님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기도 받아봐야 소용없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것 자체에다가 관심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의 역사를 샘플로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표적을 행하신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화학 변화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물 분자가 H2O가 물인데 이것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뀌어졌을까? 뭐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어떻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베푸신 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도 가지고 있지만은 신성도 가지고 계시다. 그 이 세상에 의존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영적 메시지는 문제가 있을 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축복이 된다. 오늘 혼인 잔치집에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혼인 잔치집에 그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망치는 그런 혼인 잔치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것이 포도주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워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이 혼인자매는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나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개인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예 문제가 없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의 축복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몸이 병들기도 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부부지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내가 속해 있는 사업장의 공동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있었을 때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큰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근데 오늘날 이 영적으로 불구자, 영적인 불구자들은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내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내 개인에게 왜 이런 아픔이 생겼을까? 그것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면 축복이 안 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거리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려고 이런 문제를 주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영적 메시지가 들어가서 다운됐던 신앙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거든요. 그게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바로 이런 문제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고 더 예수를 잘 믿고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현실은 더 반대로 산다는 겁니다. 더 반대로. 사실 문제가 발생해야 축복의 현장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이 있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인들 외에는 포도주가 분명히 떨어졌는데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니까 너희들은 이 포도주를 왜 지금까지 감춰놨다가 가지고 왔냐 이렇게 보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대로 행했던 하인들은 정확하게 알거든요. 문제를 당해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병이 낫고 문제가 많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것이 간증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믿어요. 성령의 역사를 마음 중심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에게나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의 삶 가운데서 어정쩡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거들랑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만드시고 예배드리게 만드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현장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베풀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예수 자체도 영광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은 우리를 지켜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본인이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도록 우리 모두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이런 대역사가 금년 하반기 동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